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샬롬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가미도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짐 디캠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전세대 어울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history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역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히스토리아로부터 나온 단어인데 조사와 탐구에서 비롯된 지식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를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그리고 조사되어 기록된 그 과거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전자를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히스토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his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본다면 여러분 인간의 역사, 그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의 히스토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미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원당교회 그리고 둘째 아들이신 짐 디캠프 목사님께서 우리 원당교회에 오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 우연 안에 만들어진 인간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그 안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출애굽기 12장 36절까지는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히스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왕 바로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라고 했음에도 주저주저했던 이 모세와 아론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당시의 신이었던 바로 앞에서 감히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 하면은 어떤 정말 순하고 착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절대 어떤 복종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을 가진 자는 용기를 얻습니다. 순종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하기에 그의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삶의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특별히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그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향한
특별히 애굽과 세상이라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 즉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의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열방에 살아계시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인간이 중심이죠.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점점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점점 높아지고 높아져서 그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도 스스로 신이 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엑소더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애굽의 파라오와 이 모세의 그 싸움을 그린 10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 엑소더스의 그 타이틀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신이 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 신이 된 왕으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을 향하여서, 스스로 신이 된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아멘.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와 세상을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내 표징과 내 이적과 또한 내가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를 7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게, 애굽 땅에 세상에 10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애굽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요구,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애굽 왕 바로는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거부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인간이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은 비참함이며, 여러분, 궁극적인 이 종말을, 파멸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와 애굽,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많이 다녔지만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막 세다가 이게 헷갈려요. 이게 뭐였지? 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단어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네, 예, 그러니까 외우시는 거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다 외우신 거예요. 피는 뭡니까? 나일강의 피의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다섯 번째 재앙은 동물에게 내려진 악질, 여섯 번째 재앙은 동물과 사람에게 내려진 이 독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그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 그리고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네,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웁니다. 예, 이게 신대원 외우는 팁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간접 재앙이 있고 직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시행하신 이것이 9가지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시행하신 것이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요 지속적으로 이 애굽과 이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이 재앙을 맞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우리가 본다면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한 악을 정말로 미워하시는구나. 정말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그 의미 안에는요, 아무리 악한 자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이 이 재앙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0가지 재앙은요 3 곱하기 3 플러스 1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재앙, 직접 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그룹이 되어 있어요. 3, 3, 3. 그래서 세 가지의 그룹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둘,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요 여러분 미리 예고한 후에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도 분명하게 이 재앙을 경고하시고 그 재앙의 의미들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바로에게 경고한 다음에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재앙,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요 어떤 예고 없이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총 애굽에 내려진 10번의 재앙이라는 것은요 이 애굽에게 내려진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하게 내려졌다,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악한 세상에게 정말 완전하게 그 최종적인 심판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이 10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동 없이 이들의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멸망하시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접 재앙을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3을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충만을 뜻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진 간접 재앙은요 이 먼저 한 그룹에서 충만을 의미하는 세 개의 재앙을 묶은 한 그룹의 재앙이 충만히 채워지고 나서 다시 세 번의 재앙이 또다시 채워지고 또다시 세 번의 재앙이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
첫 번째부터 열 번째 같이 지속적으로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충만으로 세 번의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자 다시 하나님은 세 번의 그 충만의 그 심판의 재앙을 또다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경고하시며 돌아오도록 또 기다리시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세 번의 그 심판의 충만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더 이상 바로와 애굽이 돌아서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그 재앙이 완전한 최종적인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재앙이 저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요 악한 세상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이, 그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충만을 채우고 또 채우고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채워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열 가지의 재앙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1번에서 9번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생략하시고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파괴의 신으로 여겼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장자들을 다 죽인 저들을 향하여서 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신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짐을 통하여서 애굽과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술사, 요술사들이 따라서 이 재앙을 시범을 실현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6절부터 나오고 있는 세 번째 이 재앙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티끌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들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받는 두려워하는 자들, 애굽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둠을 통하여서 그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박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악하고 우리 백성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애굽 왕 바로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회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실 그 기회, 즉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깨닫고 돌아서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앙과 같은 이러한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자들이 마음으로 다하여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10가지 이 재앙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결과는요, 참담한 패배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경고함 없이, 아무런 경고 없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있게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셨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땅에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셔야만 했냐면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애굽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파괴해야지만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온 천하의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10재앙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 왜 쓰여졌는지를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 10재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 10재앙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린 이 10재앙을요, 단순히 표면적이고 또한 단순히 자연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나는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표현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은요,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 우상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애굽은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완전히 치심으로 온 천하에 참신이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낸 거죠. 여러분, PPT 하나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것은
아주 애굽,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애굽은 아주 신들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TV나 뭐 이집트의 유적을 보면 이러한 다양한 신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신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연이라는 것을 배제하십니다. 바로가 혹시 이 개구리 두 번째 재앙이 오늘 밤이라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에 이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밤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내일 개구리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시간에 바로의 말대로 개구리의 이 재앙의 문제를 내일 행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우연,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온 천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장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9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은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고 나일강은 농경과 식수 등 일상생활에 그들의 생업의 근원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숭배의 대상이었고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은요, 그 나일강의 신이었던 크눔 신과 하피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크눔과 그리고 하피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을 통하여서 이 나일강,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생명과 애굽인들의 생업의 근원은 이 나일강,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열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온 천하에 오직 한 분뿐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10가지의 모든 재앙은요 애굽이 섬겼던 신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앙의 도구로 사용된 개구리는 이집트의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개구리 형상을 가진 헤케트라는 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집트가 섬긴 신 중에 태양신을 섬기죠. 그래서 라라는 이 태양신을, 최고의 민족신 라를 섬겼습니다. 이 태양신을 무력하게 흑암을 통하여서 그 태양을 가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믿고 있는 그 민족신을 무찌르고 파괴해버리는 것이 이 열재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10번째 재앙을 죽인 이 장자를 죽인 재앙은요 애굽과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호신으로 여겨진 생명의 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오시리스를 치신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이집트, 다 몸 색깔이 비슷한데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시리스 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집트의 신인데 이 장자를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신을 죽였던 사건이 10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강하고 대단한 신, 잡다한 신을 치심으로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참 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짜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입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든 신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이 세상이다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신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수많은 가짜 신들을 만들고 이 참신이신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말 그대로 이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짜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이 삶이고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세상에 만든, 내가 만든 바로 신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말 살아가야 된다. 오직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신, 세상의 가짜 신, 우리가 만든 신, 우리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들면 여러분 그 최후의 그 결말은 비참함과 최후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강했던 그 바로가 죄를 지었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약한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참신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상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고 이 죄악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를 내리실 때 그렇지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역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His 스토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